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이 9월 이제 9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9월 한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행하는 간증과 고백과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도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신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어쩌면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인의 상황이 바벨론 포로 상황이라면 이국 땅의 포로로 잡혀가서 날마다 소처럼 일만 하는 그러한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비참해서 울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러한 상황이라면 오직 신앙이란 이름으로, 오직 믿음이란 이름으로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은 바벨론보다 더 피폐한 현실이 막막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서 지금 울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을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은 팀 켈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슬퍼는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은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삶을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은 막막해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부분을 묵묵히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은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부여잡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여 나가겠다는 것이지요. 당장은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헛수고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메마른 땅을 일구면서 기도의 씨를 심겠다, 이제 이런 의미이지요. 이런 시인의 고백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늘 맑은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밝은 날이나 어두운 날이나 늘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씨를 뿌리러 그렇게 나갔던 이 농부와 같은 이 시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노래하고 있지요.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독일어 성서 해설판에는 포로를 돌린다, 이제 이 부분이 운명을 바꾼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막막한 인생, 전혀 희망이 없는 인생,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의 운명을 기적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꿈을 꾸는 것 같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내 운명을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 속에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었던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포로, 운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무슨 뜻일까요? 과거 내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주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지요.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또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당면합니다. 과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또 오늘 눈물을 흘리며 또 씨들 뿌리로 나갑니다. 예전에 내 운명을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내 운명을 바꾸어 달라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남방은 네게부 사막, 완전히 사막입니다. 죽음의 땅이지요. 전혀 풀이 자라지 않고 자랄 수도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지금 현실에 또 처한 상황이 사막과 같이 죽음의 땅과 같아,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눈물을 흘리면서 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네게부 사막에는 우기가 되면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풀들이 자랍니다. 시내가 흐릅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지요. 사막과 같은 내 인생 속에 그런 기적을, 내 운명을 바꾸는 기적을 또 한 번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소낙비를 내 인생 가운데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5절 6절 말씀처럼 그냥 막연히 내 인생은 내일은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그 인생 속에 5절 6절,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늘 매 순간이 그렇지요. 근데 오늘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